할렐루야, 또 우리 복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화요일 날 아침을 매주 매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그런 날입니다. 오늘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중충할 수 있는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사온데,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불평하게 하고 또 어떤 환경들에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맑은 날씨, 한낮에는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빛이 필요한 이때에 계속된 비로 말미암아 또 많은 농부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수고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오니,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셨던 그 은혜의 햇빛을 우리 농부들에게, 농작물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나마 하나님, 저들의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물질적인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 중에 사는 이들이 물가가 또 상승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정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공무원들과 관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수급하고 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이 더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낙담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오늘은 표제를 읽지 않고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깨어 죽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진리를 알고자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처럼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신대원에서 만난 한 헌신된 교수님을 통해서 그의 깊이 있는 이 연구와 그리고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을 한 7년 동안이나 학위 과정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중간에 한 6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그 배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공부할 때는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한 4일 정도 쉬지 않고 배우고 오는데, 저도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어떤 것들은 수십 번씩 반복하여 들으면서 또 녹취를 하고 그 녹취를 정리해서 이렇게 체계화하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은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꼭 무슨 똑똑해야 되거나 어떤 많은 공부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의 예를 보면 그는 정말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IQ도 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는 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석박사 학위를 다른 사람보다 1년이나 더 빠르게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탁월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학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분이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 있는, 강의하는 것들마다 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게 배우는 과목, F도 가장 많았던 그런 과목인데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늘 궁금한 것이 진리잖아요. 복음의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아멘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침이 정말 이 성경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대로 우리가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 신대원에서 이 강의 초청을 받고 이 강의를 할 때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동일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최소한 신대원 교수라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 이 성도들이 가진 욕망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 성도들의 개인적인, 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 심령을 따르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모든 분들을 다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설교에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설교하는 능력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정말 이 한 절을 가지고도 목회자라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어야 된다고 준비하는 중에 판단이 든다면 정말 중요한 구절들은 한 절을 가지고도 두세 번씩이라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주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해요. 한 구절과 연관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 성경 전체를 이 구슬을 깨듯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은 대로 가르칠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듣는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내가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내가 믿어야 할 것이 저것이었어.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최소한 듣는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려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의 성도들의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저의 주장처럼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의 특성이 뭐냐?
채널을 돌린다는 겁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도록 훈련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딱딱한 방식으로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다 보면 하품을 하고, 마치 유튜브의 쇼츠를 즐기듯이 자신의 이 욕망에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쇼츠를 올려버리듯 이렇게 마음속에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에 들어가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들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라서 이 설교자들도 그렇게 맞춰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강단에서 강의 설교를 버리고 이제는 내러티브 설교를 주로 합니다. 마치 유명한 김창호 교수님이 강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청중들이 경험할 만한 편안한 이야기로 예화를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재치 있는 위트를 통해서 몇 번 웃다 보면 이 강사 참 오늘 강의 재미있겠군, 뭔가 기대감이 있겠는데, 그러면서 쏙 빠져들어요. 그래서 웃다가 또 뭔가 이렇게 관점을 확 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쏙 빠져들게 하면 그 강사의 팬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강사의 장단에 맞춰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청구들이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강사는 임팩트 있는 멘트로 청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면서 마음에 찡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의를 이끌어내고 박수를 치면서 그 강연이 마쳐집니다.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는 이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현대의 성도들은 10년 혹은 20년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체계화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준이 저급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믿는 생활이 그냥,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다른 종교의 어떤 풍토들이 교회 내에 정착되면 그것이 걸러내야 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수용해버려요. 꿈 얘기를 하면서 어젯밤 꿈에 그건데 오늘 뭔가 신통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저들은 뭐 개꿈 아닙니까? 그 성경에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어떤 태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있긴 한데, 마치 이렇게 꿈이 점치듯이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겠죠.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이 돼도,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 속에서 그것을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해도 또박또박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너도 그 예수를 만나서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담대한 이 진리의 체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선포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그거 대답 못하면 또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이 몇십 구절 정도는 암송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성경이 대서사시와 같이 정말 명작을 보는 그 드라마와 같이
그 핵심을 간통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간략하는 3분에서 5분 정도 자신의 신앙 어떤 경험과 이렇게 합쳐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장차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의 어떤 신앙의 핵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새 언약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복음을 설명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양육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반을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도는 신구약 개론 정도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대학 그런다고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의 방식처럼 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가고 있느냐를 저는 묻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훈련을 받거나 공부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 말씀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궁금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수년 동안 들으면 그때 읽었던 그 궁금함이 잊혀지겠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 다시 그 궁금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설명에 내가 옛날에 이게 크게 궁금했는데, 그것이구나. 이렇게 탁, 이 손뼉을 치면서, 이것이었어. 이렇게 이해해 가고 해소되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매일 아침 예배 이 시간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정말 배울 점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도 20분 넘게 설교하면 안 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10년 넘게 해봤고 강단에 새벽 설교 인도해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안 옵니다. 숫자가 확연히 차이 나요. 사실 강해 설교를 깊이 있게 다루고 새벽이나 아침 설교가 30분, 40분 소요되는 것이 실제로는 지루하거나 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자꾸 짧은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본래 우리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3, 40분 이상 소화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다 있는데 그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내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을 때 집중을 못하니까 지루하게 느끼고 실제로는 매우 귀한 진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의 이 설교에 내 귀가 열리고 잘 듣는 훈련이 되면요, 그 안에서 누릴 만한 정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다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다 잘 안 들었고 또 메모를 못했으면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이 만족이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편 22편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22편이 지금 상당수 그런 구절들을 그렇게 풀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시편 150편 중에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된 시편은 7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예수님의 이 구속, 우리를 향한 구속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함께 찾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어? 맞아. 그렇지. 아, 정말 은혜롭다. 이런 동의를 내 마음에서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마치 성경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을 다 간파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 마치 사복음서와 이 로마서, 히브리서의 핵심을 정말 일주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 둔 그런 이해를 22편을 다룰 때 아주 그런 느낌으로 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해가 깊어져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새로운 결단도 일어나고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지난 토요일 1절을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강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이 길어서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에서도 22편 이 저자도 2절을 보면 자신이 이 밤낮을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저자인 다윗이나 지금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이 배에 힘을 꽉 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1절 히브리어에 보면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자브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말은 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데 이 아자브탄이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언어이고 이 사박단이는 예수님 당시에 주로 그 중동,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에 주로 쓰였던 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언어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약간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 말이 있고 뭐 전라도나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사투리 말이 있잖아요. 일종의 약간 같은 의미인데 좀 말의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람어가 좀 약간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다윗은 이후에 극심한 고통을 벗어났지만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신자들의 어떤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야 됩니까? 그런 원인은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 중에 우리가 있거나 혹은 이 욕심을 품고 사적인 욕심을 품고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간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되기를 고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이 내가 정한 시간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시간의 시점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섭섭한 마음이 심각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엄청 멀리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외면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죠. 죄를 짓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의인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빌리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면 하나님 중에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항상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직접 소리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그의 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 순간, 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고. 왜 나의 기도가, 지금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아담의 죄책과 그 후로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의 이 자범죄의 형벌에 대한 진노의 잔을 오직 그가 홀로 감당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 이건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그런, 이길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더 아들을 간절히 붙들고 아들아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래야 감당할까 말까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마치 원수가 된 그런, 아버지 아들과도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등 돌리면서 냉랭하신 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충분히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외면하시고 아들을 버린 자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왜 구해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은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이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죄를 향한 진노를,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쏘아 부으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죄인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처럼 죄인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쏟아부을 때 죄인에게 쏟아붓는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시지 않는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철저히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도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이유를 56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 다 아시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또한 그렇게 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해요.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자신이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대신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는 홀로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아버지의 외면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의 자신의 몸으로 드린, 아들이 드린 그 속죄제와 화목제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높이셨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 이제 참된 통치자로, 섭정왕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충분한 대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저주의 죽음을, 형벌을
예수님이 홀로 받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의 밝은 빛을 정말 사랑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외로운 자리를 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그 형벌과 진노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는 죄의 형벌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위해 진노의 잔을 홀로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 그 희생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는 심령과 듣는 귀와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들을 때마다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게 신앙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겸손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중에 그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은 이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도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으시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할 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